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계속 읽지만 또 읽겠습니다. 22절로 27절 말씀,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쳐주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 샴마하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은 하반절에 축복기도 나시린, 사실은 나시린이잖아요. 민수기 6장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인데 나시린을 마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론을 통해서 아론입니다.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라? 축복 기도를 해드려라.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 기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번 주일에 뭐에서 배웠냐면 첫째로 배운 게 뭐예요? 우리는 축복 기도에 대해서. 자, 축복 기도라는 말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축복 기도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 이것은 바라크라는 단어, 이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 축복한다, 그 다음에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 다음에 축복하다, 또는 무슨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어라.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이 의미가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축복해라. 그런데 그 축복인데 이 축복을 하면서 뭐하라?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해요?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 지키다는 말이 샤마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샤마라는 단어. 그래서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주의하여서 살펴보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문의 뜻을 그대로 좀 해석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펴서 그 다음에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지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세우는 자가, 여러분 아무리 건축자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시지 않으면 허사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너희가 깨어있어서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2편에 너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누구? 여호와께로서 온다. 여호와께로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주는 나를 뭐 하는 자니? 돕는 자라. 하나님은 주는 나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지키시기를. 특별히 이 축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원하신다. 여호와가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원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셔서
그래서 여호와가 이 주체는 결국은 사람이 계량 들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뭘 줘요? 축복권을 줘요. 축복 기도해 줄 권한을 부여해 주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면서 주체가 누구다? 주는 분은 여호와다. 아론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한 그 대상들이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 첫 번째로 지켜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켜. 그래서 여러분 이 지킴에 대해서는 주일날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꼭 더 이상을 해주면 이제 안 볼 것 같아서 주일날 그걸 바라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에요. 25절 두 번째 축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얼굴 비추시고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뭐 하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원하며 원하며 하나님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한번 제가 좀 질문해요. 하나님은 얼굴을 뭐 하시고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셔. 자, 그러면 하나님 얼굴이 있나요? 얼굴. 아담은 봤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담 이후로는 못 봤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천국 갔다 온 분들은 뭐 예수님 봤다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리 길고 갈색 머리 쌍꺼풀에다가 오뚜간 콧날 아주 팔방 미인인 예수님 그렇게 보셨나? 여기서 우리가 이 얼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 이 얼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계셔. 얼굴 없어요. 영이시거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낌으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내가 너희에게 향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잘 못해. 집중하고 계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얼굴을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고 지금 너희를 향해서 향하고 계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우리가 받는 느낌이 훨씬 더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얼굴을 비추시고 또 얼굴을 향하시고 뭐 성경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게 뭐 해요? 비추시고. 이 비추다라는 말은 오르라는 단어였어요. 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추다, 빛나다, 밝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보통 구약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보통 불, 빛 이 정도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신의 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의 산의 영광을 빛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 보면은 요한일서 1장 같은 데 보면 요한일서 1장 그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냐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곧 뭐예요?
하나님은 곧 빛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빛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너희를 그렇게 느껴. 쉽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을 오르란다는 빛. 또 요한일서 9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뭐예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신 그 현상적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시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실제 마태복음 낳고 하고 뭐 이적을 가리켜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는 이거야. 다른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물이야. 나는 산떡이야. 나는 생명수야.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생수야. 생명의 빛이야.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가장 신약 성경에서 중심 그 사복음서에서 중심으로 예수님 목적이 뭡니까?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다음 뭐예요? 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 요한복음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 표현해 줘요. 예수님. 그래서 사실 저는 요한복음을 좀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얼굴을 향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은요, 결국은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고요. 위험 요소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고요. 결국은 빛은 생명이에요. 이걸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는 내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을 줄 거야. 이건 뭐야? 내가 너를 지켜줘? 내가 생명의 빛을? 내가 너희를 보호해줘? 생명이. 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5절 말씀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뭐예요? 내 발의 등. 등이 뭐예요? 등. 빛이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뭐예요? 빛이시니라. 뭐가?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으로 향하시고 얼굴을 향하셔서 얼굴의 빛을 비춘 생명의 빛입니다. 나를 비추시고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걸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광야에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밤에는 불기둥, 성령의 빛을 비춰주고 이렇게 하죠.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그 다음에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해요. 이 은혜는 은혜 베푸시. 은혜 베풀 이건 하나님이라는 단어 써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의를 베풀다라는 말,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해서 이 어원이 에네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에네누.
에네누라는 이 원어에서 왔는데 총애를 베풀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동정심을 느끼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같이 쓰여요. 같이 베푸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게, 이것을 은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은혜예요? 보통 구약적인 거나 신약적인 은혜의 표현이 뭡니까? 구원의 구원.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대표적인 은혜의 표현은 용서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뭐냐면, 원어에 보면은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지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살려, 내가 너를 도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생명을 줘. 이런 관계, 이런,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약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라는 표현 속에서 보면서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의 은혜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개정, 지금 모세오경 봅니다. 모세오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한 단어가 뭐예요? 은혜.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연관돼. 자, 아담과 하와 뭐예요? 용서의 은혜, 덮어줌의 은혜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430년 해방시켜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역시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행위,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신약에 오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나요?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칼빈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알아요. 우리는 부족해. 우리 솔직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입장 바꿔놓고 진즉 버렸어야 돼요. 진즉 멸했어야 돼요. 진즉 진노 벌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셔. 아담아, 물어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용서해 줘요. 하나님은요, 다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이게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러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오늘 26절에 보면은 지금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기억은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비추시고 뭘 주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기. 똑같아요. 그것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26절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아까 똑같아요. 빛을 비추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랬잖아요.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서 세 단어 기억해라. 여호와, 그 다음에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 27절에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하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축복할지니. 27절까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이 향하다는 말이 뭐냐면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향하여 드사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예요? 들어올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그랬어요. 향하여 드사. 이렇게 있다가도 우리를 향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시다가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쭉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이 말은 다른데 칼럼에 여러분 이사야 59장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가 재화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불러도 뭐예요? 고개를 돌려요. 고개를 돌리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개를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임미화 권사님이 하나님 오면 얼른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게 드사예요. 들어올리고 그다음에 뭘 주기? 평강 주시기로 한다 그래요.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화, 또 복지, 그다음에 번영,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어요? 사실 샬롬은 샬람에서 왔어요. 샬람이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행복, 건강, 완전, 안전. 행복,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완전, 안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뭐 하셔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샬롬 하면 행복하길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세 번째 축복은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자, 스톱. 어떤 분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그 다음에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언제? 때마다 일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함께. 하나님은 평강이,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내가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말만 예를 들어서 야 은서야 뭐 지선아 그다음에 너 평안해? 그리고 모른 채 그냥 말만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 평안해? 그래? 나와 함께 있자. 그래 나하고 같이 있자. 함께라는 게 뭐예요? 이사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6절, 7절, 8절, 9절까지 형통의 축복이 이룰수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이기도록 주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냥 준다는 말이 의미가 툭 던져놓고 그래도 야 나 이거 가져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 예를 들어서 너 그냥 이거 뭐 예를 들어 우리는 그냥 돈 주고 뭐 사 먹어 그걸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뭐 수억 원을 주고 수억 원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걸 잘 관리하고 또 증식하고 또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뭐예요? 함께 해주고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운영할 수 있는 자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지. 수십억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전화 와가지고 막 괴롭혀요. 그 다음에 뭐 막 도둑이 언제 칼 들고 돌아 다 뺏어갈지 모르. 나 죽으면 끝나잖아. 아니 집에 내 돈을 막 수백억이 있어도 생명 잃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 자 시편 128편도 한번 볼게요.
시편 128편 1절 한번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자마다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아까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관계 있어요. 그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2절. 어떤 복을 받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예, 그렇게 가면 네가 하는 대로 다 수확이 완배가 아니고 곱하기 배로 받을 거야. 예, 하나님이 수고하는 대로 먹고 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복되고 형통해요. 그 다음에 5절로 볼게요. 5절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평생의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고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네, 자식의 자식이니까요. 이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은 물론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 이구동성으로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세대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그 시점이 될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이 편해야 돼.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때도 돈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입니다. 평강. 예.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건요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유황불이나 고통 가운데 찔림 가운데 막 찢어짐 가운데 있는 것을 이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요 살면서 지옥을 얼마나 체험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고통,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육적 아픔도 있겠지만 외적 아픔도 있겠지만요 솔직히 더 큰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게 지옥. 이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줄 건데 나는 너희를 복을 주고 내가 지켜주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해. 그리고 하시는 말 나는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평강이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평강에 대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래요.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지금요 누구의 평안입니까?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순간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그러면 음식을 먹어 그러면 순간적인 평안은 누려요. 기쁨도 누리고요. 그런데요 돈 떨어져요 또 배고파져요 그러면 그 평안은 항상 그때뿐이라고. 세상에요 다른 예를 들면 아우 기분 나빠 그러니까 뭐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술을 먹었어요. 그때는 기분이 좋아 잊어버렸어. 술 깨니까 두 가지가 더 와. 뭐까지? 속쓰림 머리도 아프고 생각의 고통 속에 잊어버리려고 먹었던 그 술 때문에 자고 났더니 막 뒷골이 땡기고 막 속도 미식거리고 막 뭐 등등등 거기다가 뭐까지 잊어버릴 줄 알았던 고통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건 주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내 평안을.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세상이 주는 아니하니라. 것과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네.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가 보통 그 찬송,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본문이에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송가를 작곡한 거예요. 작사한 거라고요. 찬양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돈에 속지 마시라고요. 정말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경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요. 그동안에 아무리 모았고 이제는 좀 평안하게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자기 몸을 통해서 고통이 오더라.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많은 그런 여러분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속지 마라.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온전하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요 그냥 이 찬송만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평안이 넘친다니까요. 네. 아니, 예를 들어 부자가요, 다리 밑에 지나가다가 밑에서 막 그 거지들이 막 노래를 부르더래요. 부자는 자기가 보니까 쟤네들이 도대체 노래 부를 일 없잖아요. 솔직히 거지. 옛날에는 거지가 집이 없으니까 다리 밑에서 많이 거주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가서, 아니 당신은 뭐 그때는 워낙 없을 때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이건 완전히 지옥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가 뭔지를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찬송이었어. 우리는요 없어도요 기뻐요. 그래서 찬송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우리는 기쁩니다. 없어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못판 위를 걸어가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하고 걸어갈 수 있냐고요. 노래하면서. 그 힘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그 힘이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안 나오면 절대적으로 세상과 사람에게서는 절대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때, 없어도 조금 어려워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더니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며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그 불행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뭘로 바뀌더라? 간증으로 바뀌더라는 거 아닙니까? 간증으로.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원하도나 내가. 누가 원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수요일 날까지 민수기, 꼭 입에서 좀 내자가 다 올려다 말았는데, 민수기 6장 전체를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고하는 끝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묵상입니다. 묵상은 얼마나 요즘은 좋아요. 우리가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요 프리노트도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입니다. 묵상해서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세요. 월요일날이면 영상이 올라가요. 월요일날 오면 월요일날 저녁 때 되기 전에 올라가면 또 보고, 화요일날쯤 보고 또 한 번씩 봐주고, 또 수요일날 정리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보고, 또 토요일날 보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TV 보면서 틀어놓고.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아니 청소하거나 뭐 설거지하면서, 제가 해보니까 저도 설거지해요. 설거지 저는 즐겨합니다. 정말로. 원래 또 이렇게 부엌 이렇게 올라 있는 걸 제가 또 못 봐. 그래서 있으면 하여튼 채워야 돼. 그래서 또 즐겨 하거든요. 그런데 꼭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옆에다 놔요. 그래서 볼륨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제 설교를 들어요. 틀어놓고 열심히 설거지하죠. 남성분들 따라하세요. 하여튼 묵상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이 되기를, 특별히 이번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또 하나는 변화되는 중요성. 변화로 끝나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변화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 기적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원하노라. 나는 너에게 지키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